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8절부터 32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계속 예배에 대한 마음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능력,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경배와 찬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 그게 걸맞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약속을 주신 그 이름 앞에, 그 성품 앞에 우리가 나가 엎드리고 절하고 꿇어 엎드려 입맞추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경배요. 또 찬양은 그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구체적으로는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자랑하고 전하는 것, 그것이 찬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더불어서 영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를 지난주에 함께 그래서 또 나누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고요?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영성은 그 주님을 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이 최고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 주님을 우리 예배 때마다 만나고 경험하고, 우리 예배 때 만나주신 그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삶의 예배 현장에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소그룹 모임 때마다 나누는 거예요. 다락방 모임 가서도 열심히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나누세요. 어느 카페가 좋더라, 뭐가 맛있더라, 어딜 갔더니 어떤 맛집이 있더라, 이런 얘기 그만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생명력이 살아납니다. 아멘. 그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것인데, 그러면 예배의 핵심은 뭔가? 드리는 것에 있다라고 했어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나올 때 우리를 향해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받아 누립니다. 이 예배에서의 상호작용이지요. 그런데 이 예배 속에서 핵심은 드리는 것인데, 문제는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배자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예배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볼까요? 그리고 좋은 의미로 축복을 담아서 저를 따라서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참 좋은 예배자입니다. 평소에 내가 참 좋은 예배자가 아니었던 분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좋은 예배자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참 좋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중요합니다. 그 예배자의 삶에는 예배자를 통한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을 역전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예배자들에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 나누진 못했는데요, 짧게 우리 대만에서 영상도 보았고요. 그랬어요. 예배는 정말
예배자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달이었던가요? 우리 교사들 그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셨던 분이 김도명 목사님이세요. 김도명 목사님은 저희 친구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합창단을 지휘했는데 그 합창단이 대학생이 우리가 되면서 주의 빛이라는 선교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의 빛이라는 선교단 활동을 제가 이끌고 있었거든요. 근데 김도명 목사님은 그 당시 고신대학교를 다녔고 고신대 전도단이라는 팀에 소속돼 있었어요. 거기서 좋은 예배 인도자였어요. 근데 도명 형제의 정말 훌륭한 점은 뭔가? 기타 하나 들고 용두장 공원에 갑니다. 부산역에 갑니다.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서 늘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신대 전도단 리더가 되어서 전도단을 이끌 때 그 전도단들과 함께 전국으로 전도 여행을 다녔고요. 그리고 부산역에서 늘 정해진 시간에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고신대 전도단이 사역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한번 당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아마 90년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려워져서 사역이 힘들어졌어요. 그때 저희 주예비 선교단도 고신대 신학과에 또 고신대학교에 많은 대학생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알고 지내던 사이다 보니까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해서 부산 사상교회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목요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조인해서 부산역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요, 부산역에서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때도 있지만 어떤 날은 복음을 전해도 정말 냉랭할 때 있잖아요.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는 거죠. 근데 그날은 정말 전도를 했는데 단 한 사람의 결신자도 얻지 못하고 우리가 좀 사실 낭망을 했어요. 조금 지쳤어요. 그래서 시간은 다 되었고 마칠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때 김도명 형제가 기타를 치면서 마지막 찬양을 그때 마무리하기 위해서 인도했던 거죠.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가 단 한 사람의 결신자도 그날 못 얻었기 때문에 다들 지쳐 있었고 힘들었어요. 근데 마지막 모였을 때 이 찬양을 딱 인도를 하는데 정말 그거 아니어도 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그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인을 줘요. 찬양을 앞에 기타를 치면서 인도하고 우리는 이렇게 원으로 둘러서 있잖아요. 막 사인을 주는데 보니까 우리 뒤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마무리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서 그 찬양하고 있는데 한 2, 3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와서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딱 돌아만 서면 바로 그분들을 딱 마주할 수 있도록. 그때부터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못했는데 2시간이 넘는 시간을 아무것도 못했는데 돌아서고 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이 들어가고 결신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예배자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그 예배 속에서 그러면 예배는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오늘 한번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제목이 예배와 구원입니다. 제목에서 이미 힌트를 얻으실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 만나보지 못한 사람 결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는 누가 드리는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 예배 드려요.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요,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참관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종교 생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난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느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부터 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약속을 지켜야 되겠는데, 누군가가 출애굽기라고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구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성경 출애굽기입니다.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바로가 다 내보내요.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갑니다. 가다가 첫 번째 만나는 난관이 생깁니다. 무엇을 만났을까요?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를 만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오다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와서 다 묻으려고 하냐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원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해주셨고 그 하나님 주신 응답을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출애굽기 14장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못하라? 가만히 서서 못하기만 하라?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결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신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는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가를 보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 얻었는가?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14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거쳐서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구원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얻었는데 우리에게 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 자신이 친히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소망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요. 우리의 행위나 노력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싸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받고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고 수치를 당하시면서 싸우시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나 그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계속해서 14장 이후에 있는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24절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 달려가기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의 눈에도 여호와가 그들을 향해 싸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면 됐던 것, 누리기만 하면 됐던 것, 그저 믿기만 하면 됐지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한 구원이 이와 같다면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오늘 저는 우리가 정리하고 앞으로 우리의 경배와 찬양, 수요 호산나 예배 속에 우리가 이제 나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고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증거하고 노래할 때에 내가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황홀한 구원인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잘 알기 위해서 이 구원의 개념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의 14장에 구원하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이 구원하다라는 동사, 그것은 바로 예자입니다. 예자. 예자라는 이 구원하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지역을 옮긴다라는 뜻이에요. 장소를 옮긴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장소를 어떻게 해요? 옮겨가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예자라는 개념은, 구원하다라는 동사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역을 옮겨가는 거예요. 지역을 옮기는 것이 구약에 있어서 구원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원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출애굽 사건이에요. 노예 생활하면서 종살이하면서 고통과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역을 옮겨가십니다. 어디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주시켜 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것, 지역을 옮기는 것, 장소를 옮기는 것, 이것이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이죠. 그리고 또 한 번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죠.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어디에 포로로 잡혀갑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귀환합니다. 돌아옵니다. 장소를 옮겨가는 것. 뭐라고요? 구원의 개념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구원의 개념은 지역을 옮긴다라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 구원하다는 동사를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소테리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테리아. 소테리아. 소테리아라는 이 동사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뜻이냐? 신분이 바뀐다라는 의미예요. 신분이 바뀐다. 내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신분의 변화, 그것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개념은 장소가 변하는 거예요. 지역을 옮겨가는 거예요. 신약에 있어서 구원의 개념은 무엇인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벤허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옛날에 4시간짜리 부산 동보극장에서 하다가 2시간 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 또 보는 그 영화 기억나십니까? 찰턴 헤스턴 주연. 그 벤허라는 영화는 소설이죠, 그렇죠? 소설을 영화로 했어요. 벤허가 유대인의 지주였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여동생이 친구인 메살라를 좋아했죠. 그래서 그들이 유대 땅으로 들어오니까 말을 타고 로마군들이 이제 들어오니까 그죠? 그걸 보기 위해서 움직이다가
낡은 기왓장 하나가 떨어져서 말이 뛰는 바람에 거기 오던 집정관 사령관이 떨어지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빌미 삼아서 반역자들이 있는 것을 대면 살려줄게. 근데 유다가 그것을 끝까지 배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노예가 되고 전투함에 노예 신분으로 배를 젓는 전투함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해적과의 전투 속에서 어떻게 해서 그 로마의 총사령관이 탄 배를 침몰당했지만 그 사령관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결국 로마가 전투에서는 이겼더라는 거죠. 그래서 황제 앞으로 개선합니다. 개선해서 들어갈 때 저 계단 높은 곳에 황제가 있고요. 전차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사령관이 황제에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황제 치하를 받죠. 근데 보니까 베너가 거기 같이 타고 있었어요. 저 젊은 친구는 누구냐? 그랬더니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러면서 황제에게 청을 하는 거죠. 저 청년을 나의 아들로 삼고 싶다고. 황제가 그것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노예 신분에서 어떤 신분으로 변화됩니까? 로마 총사령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영 자리에서 그 사령관이 반지를 빼서 베너에게 줍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로마 시대의 법은요, 그 지위와 재산 모두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리고 베너가 그 상속을 받은 다음에 유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유다로 돌아갔더니 베너가 살아서 왔어요. 분명히 노예로 팔았는데 살아서 돌아온 거죠. 근데 살아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로마 총사령관의 신분으로 온 것이죠. 몇 살 나보다 더 고귀한 신분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더 높은 가문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소테리아입니다. 구원은 완전히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 로마 역사 속에도 있습니다. 갈사라 시저가요, 원로원회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근데 시저가 있을 때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조카인 옥타비아누스를 자기의 양자를 삼습니다. 그렇게 하고 죽었단 말이죠. 옥타비아누스가 그때 어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장성해서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권력을 사로잡습니다. 그 권력을 잡고 나서 그가 하는 것이 자기 삼촌이었던 시저가 가졌던 모든 재산들, 원로원들이 뺏어갔던 그 모든 재산을 다 다시 자기가 가져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시저가 나를 양자 삼았어. 나는 시저의 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재산은 아들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실제 로마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로마는 왜 이런 양자 제도를 두었는가? 로마는 전 세계를 정복했어요. 전쟁 나갈 때 남자가 나갈까요? 여자가 나갈까요? 주로 남자들이 갔어요. 그러면 누가 많이 죽을까요? 남자들이 많이 죽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의 수가 적어요. 갔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자식이 없어요. 후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로마 시대 때는, 그 시대는 양자를 입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양자법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에서 그래서 이 양자법을 인용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죠. 아들의 영을 받았다. 더 이상 어둠의 종의 아들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변화되었어요. 더 이상 어둠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 바뀌었어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기업을 후사로 받을 후사가 되었어요. 아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노래하고 구원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역적으로도 옮겨져 있어요.
자유하는 지역에 있어요. 종로로 타고 있는 억압받는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신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 또한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구원받은 아들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움츠려 있지 마세요. 주눅들어 있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자유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걸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또 그 속에서 우리는 아들로서, 기업을 받을 후사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이 구약과 신약의 개념이 합쳐져야 합니다. 장소에서도 지역에서도 더 이상 우리는 억눌리는 지역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내가 얻은 황홀한 구원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이 이와 같은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날마다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선포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여러분, 그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세요.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했던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거기서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음부, 지옥입니다. 하데스. 그 권세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는 문입니다. 성문. 하데스의 성문이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해감에 있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것은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맨날 사단이 어떻게 할까봐 무서워서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방어하세요. 우리가 늘 막고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정복해가고 그들이 오히려 지키지만 하데스의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는 싸움을 우리는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셀러브레이션 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 함께 그 자리에 다 일어나서 함께 그 부활의 주님을 선포합시다.